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요기도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Mateus 24, a 14.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며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요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세상 따르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의롭게 살게 하신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육신과 자기 중심으로 살고 물질을 사랑하고 옛사람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새 사람답게 성령인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갖 거짓과 속임수가 많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참된 복음 붙잡고 자신을 죽이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사단의 속임수와 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교인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 붙잡고 말씀 떠나지 말고 우리 참된 믿음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 가운데 알렉스 킴 목사님을 우리 담임 목사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규영 집사님,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병중에 있사오니 주님의 뜻에 따라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김원희 집사님도 내일 수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을 힘있게 능력있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금년 마지막 달 12월을 지금 맞이하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우리가 주님께 인정을 받는,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몇 번 우리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 아시죠? 손영원 목사님, 한국의 성자로 알려진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이신 목사님입니다. 그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입양을 해서 신학교를 보내서 주님의 종으로 만드신, 참으로 참 한국의 참 성자로 이렇게 알려진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도 결국은 순교하셨고 하나님께로 가셨는데, 이분은 늘 하늘을 소망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구름이 보이면 혹시 주님이 오시나 하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사신 분입니다. 선 목사님은 먼저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인데, 2000년 전에 가르치신 말씀인데 아직까지 주님이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보면 사람들이 그 주님의 재림을 비웃으면서, 야, 도대체 언제 너희 주님이 오신단 말이냐, 너희 조상 때부터 오신다 하는 분이 아직 오시지도 않고 오히려 너희 조상들이 지금 몇 대째 다 죽지 않았느냐 라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21세기인데 아직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도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 여러분 다 믿으시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늘 고백하죠. 사도신경이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주님은 오신다.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늘 우리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마지막 약속,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만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것도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엔 종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3절에 보면 주님께 질문을 해요. 그죠? 주님께 질문을 하고,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24장, 25장입니다. 24장, 25장 내용의 그 세상 종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특히 24장은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5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죠. 하나님 나라의 헌법,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과 그 도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도에 대해서,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이 5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주님의 가르침이 나오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이 마지막 장이죠. 이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바로 전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속히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주위를 이렇게 살펴보면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이나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주님의 오심이 아주 가까이 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24장 우리 한번 다시 보면서, 주님이 이제 오시는데 우리는 준비가 됐는가? 주님이 만약에 내일, 오늘, 내일 아직 오신다면 진짜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하늘로 들려 올라갈 수 있는가? 여러분,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이제 오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24장은 예수님의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바로 주간에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잡히시죠? 목요일 밤에 잡히셔서 금요일에 돌아가시는데 아마 이 24장, 25장 이 예수님의 이 재림, 종말, 세상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은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에 가르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질문을 하죠. 성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그 성전의 그 웅장함, 그 아름다움에 대하여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굉장한 성전이다. 아주 멋있는 이런 훌륭한 성전이라고 아마 서로들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헤로드 왕이 46년 걸려서 짓고 있는 성전,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46년 걸려서 지은 성전인데, 여러분, 헤롯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했던 그 이스라엘 랍비들도 이 성전은 칭찬했다고 합니다. 성전의 그 웅장함과 그 건축의 아름다움을 랍비들도 칭찬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못했다면 아름다운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 뭐 이런 말까지 했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놀라운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다 무너진다. 다 이거 쓸어서 없어진다. 예루살렘 도시 중심에 아주 높이 그 눈에 탁 띄는 그런 건물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거 다 허물어진다. 여러분, 그 23장 38절, 그 바로 위에 보세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보면 23장 28절, 마테오스 23:38, 거기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이제 또 질문을 하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예언이에요. 그죠? 무서운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다윗성이요, 하나님의 성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잖아요. 이런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마음에 두고 있는 이 영적 고향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상을 다스리는 중심지가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메시아의 나라를, 이런 지상 낙원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망한다, 다 무너져 버린다, 이렇게 아주 무서운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3절에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요약하면 결국 두 가지 질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게 물어보고, 또 하나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참 예수님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이해는 못하죠.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해는 못하지만 일단 예수님 말씀을 알고 그걸 받고 그리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구약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내용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일단 받아들이고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를 못했죠. 그죠?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해한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세상 끝이 되고 주님이 오셔서 메시아 나라를 세운다, 이렇게 그들은 해석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하고 예수님 재림하고 세상 종말이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그 재림 프로그램을, 재림의 그 시간표를 아직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은 언제 멸망했습니까? 70년, 그죠? 1세기에 예루살렘 성은 멸망을 했는데 지금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려고 4절부터 이제 쭉 그 설명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4절부터 세상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고 징조, 그 징조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그런 징조들이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징조들이 생기면 그 말세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 24장 32절 35절 보세요. Mateus 24, 32, 35. 24장 같은 장에 32절에서 35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얼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주님의 오심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보면 너희는 이제 내가 점점점 이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너희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4장의 말씀은 세상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한다는 것,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개인적인 말세를 맞이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적인, 전 우주적인 그 말세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25장에서 너희들 깨어서 준비하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서 준비하고 있고, 그죠? 예, 달란트 비율을 가르치시면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너희들 준비하고 주님의 명대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칭찬받고 상급을 받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이 주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는 2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면서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그죠? 누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보면요, 세상이 마지막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죠? 뭐 세상 종말, 뭐 자연 재앙으로 마지막이 오든, 뭐 아니면 무슨 전쟁으로 뭐 세상이 끝나든, 뭐 기근으로 끝나든,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세상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이 주님의 재림으로, 주님의 재림하셔서 심판하기 때문에 마지막이 온다는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예. 도덕적인 그 심판,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결국은 죄인들을 영벌의 심판을 주시는 그런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현상이나 어떤 무슨 인간의 어떤 그런 잘못된 어떤 일들, 그런 걸 통해서 세상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이 끝난다는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믿죠? 우리는 이 도덕적인 심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이것을 믿지 않고, 그죠? 자행자제하며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24장이 참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4절부터 12절에 보시면 그 징조들이 나오죠? 그죠? 말세 징조들이 나옵니다. 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 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이런 현상들을 사랭이 식어서 불법이 성행하고, 이런 현상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직은 끝이 아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끝은 아니지만 지금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징조들, 그런 현상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깨어서 기도하라, 준비하라. 13절 보세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들. 이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런 불법이 나타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거짓 가르침이 성행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세상이 막 유혹을 하고, 세상이 이런 일이 있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런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이런 우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을 하고 사탄 마귀가 넘어뜨렸어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분명히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여기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가 되면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복음이 지금 땅끝까지 다 퍼지고 있지요, 여러분. 그죠? 아마존에도 인디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고,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고 있고, 또 북한, 아주 복음에 완전히 그냥 철통처럼 막혀 있는 그 북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자,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이 이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세상이 타락입니다. 세상이 타락.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점점 더 빠르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전에 20년, 30년 걸리던 일들이 이제는 몇 달, 아니 며칠이면 이 변화가 되는 세상입니다. 인터넷으로 온 세상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 결과 세상이 무섭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서 있고 거대한 바벨탑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부와 명예와 성공, 모든 것 자기 행복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득세하고 있는 것이 만몬주의. 이제 여러분, 만몬주의, 돈과 권력, 그리고 가장 강력한 말세의 증거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이 죄악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심판받았죠? 한번 보세요. 창세기 19장 4절 5절. 제네시스 19, 4, 5. 창세기 19장 4절 5절에 보시면, 창세기 19장 4절 5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무서운 죄악이 있었습니다.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 남색, 이 동성애, 이런 무서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이 죄악이 버젓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0장 13절 보세요. 레비치고 빈치 드레지. 레위기 20장 13절. 레위기 20장 1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사형으로, 죽음으로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이런 무서운 죄악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자연스럽게 나라마다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현상들 일어나는 걸 보면 이제 마지막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이라 신격화하고 교회를 무섭게 핍박하는 이 대환란이 남아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동성애를 죄라고 지적을 하면 이제는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된 것입니다. 이 교회의 본격적인 환란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신앙을 지키고 교회 중심으로 이 교회를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원래 타락한 세상이니까, 하나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유일한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유혹과 이 공격을 받고 있지만, 무서운 공격과 유혹을 지금 받고 있지만, 교회는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세상의 이 지식과 학문, 세상의 물질, 쾌락, 명예, 권력, 거짓 종교,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파도처럼, 그죠? 바닷가의 그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Primeiro João 2:15-17. Primeiro João,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과 타협할 수 없고, 우리 세상을 싸우며 이겨야 할 것입니다. 요즘 교회와 세상 양다리 걸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나온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돼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 거룩한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 그리스도의 몸, 진리의 기둥과 터. 교회는 분명히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만이 살 곳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노아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가는 자만 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 그 교회에 소속이 돼서 그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부활, 오직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의 길, 유일하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사람만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점점 가까워 오십니다. 문 앞에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성경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세기 성도들은 서로 인사할 때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그들은 서로 인사하고 위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모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금년 마지막 12월 달을 맞이하면서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생각을 했습니다.
1년에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끝이 있고 인류의 역사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때가 말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 지말, 말세 중 말세. 우리의 이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제 주님이 곧 오시고 모든 사람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자신이 행한 거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미리미리 준비해서 예수님 믿고 회개하며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모두 예수님 오실 때 기쁨으로 영접하며 영원한 복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